주 예수와 함께 I would walk with Jesus. All the day, keeping step with Jesus.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근데 우리 걸어가리를 원래 영어에서는요, keeping step with Jesus. 예. 그 걸음걸이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 올 한해요. 우리 오늘도 그렇지만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는데요. 21절이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절까지 있지는 않아요. 예, 제목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예, 원래는 17절까지 말씀을 다 오늘 보기는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우리 한 번 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요,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구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문지방과 문설주에 인방과 거기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을 주는 그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나에게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elf-centered life를 살았습니다. self-centered, 예, myself죠. 항상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요,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 그와 같이 고백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런 나의 삶이 이전까지는 셀프-센터드였지만 이제는요, 크라이스트-센터, 이제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중심의 삶, 이 안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생각이 주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주님 중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입술이 주님 중심의 입술이 돼야 됩니다. 손이 주님 중심의 손이 돼야 됩니다. 발이 주님 중심의 손이 돼야 됩니다. 삶 전체가 이제는 크라이스트 센터 라이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말로는 주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자신의 그전처럼 똑같으면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두 가지요,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감사가 있지요. 내가 감사함은 그렇습니다. 예.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I thank Christ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 정말 감사함은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것이 온전한 삶이죠. 최고의 삶이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가치 없는 삶이었습니다. 셀프-센터드 라이프는요, 가치 없는 삶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 계속 13절, 14절 계속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누구였는가를 고백합니다. 그것과 지금 현재의 일들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 그저 저는 죽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도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사도직을. 그런데 여기서 직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따라합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라는 단어는요, 디콘이 집사입니다. 디콘, 또는 디코니시스, 여집사 또는 남집사, 디콘. 그런데 이 디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직분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집사님으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직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디아코니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에 온전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의 변화된 삶의 섬김, 드려짐이 온전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다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디아코니아 또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그 위치, 우리는 그동안 세상 일보다 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말씀 충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는요, 유대인의 어머니 그리고 헬라인의 아버지가 있었죠. 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요,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종으로 또 제자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디모데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직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봉사하는 직분을 맡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울이나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소중한 직분입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섬기고요. 자기의 계획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온전히 최고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또 구세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는요.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어떤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직분자로 세워주신 부분은요. 긍휼히 여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광의 삶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사람들은요. 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삽니다. 자신의 생각을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요. 계획성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리타이어 할 것을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우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트럼프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 바이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최고의 사람을 섬긴다. 내가 섬기는 이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섬깁니다. 그리고 직장의 상사를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수하는 것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섬깁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또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외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또는 이와 같이 세상의 것을 섬기는 것은 다 그냥 금방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함이 되지 못합니다. 영원함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멸망입니다. 영불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열심히 달려갑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것, 평안한 것, 좋은 것 갖는 것.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면서 자기의 주장을 앞세웁니다. 자기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는 진정한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된 이거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쉽게 바뀌어버려요. 엿장수가 오면은요, 어떤 사람은 모르고 소중한, 그런데 그 쇠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요, 늘 엿장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니아가를 끌고 다닙니다. 그 니아가 앞에다가요 엿이 있어요. 그리고 가위가 있습니다. 그 가위로 엿을 깨지요. 그리고 가위로 찰각 하면은 엿장수가 왔구나. 그런데요 나중에 혼납니다. 아니 이 녀석아 왜 이것을 엿장사에다 갖다 줬느냐. 우리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적 있었죠. 근데 엄마 아빠는 그게 소중한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녀들은 그냥 엿이 즐거웠던 거예요. 엿 아주 달고 그 당시에는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엿이 최고였습니다. 뭐 이빨이 빠지건 말건 이빨이 깨지건 말건 그 엿이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엿을 딱 자르면 호 불기도 하고 그 안에 끼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시골에 살았어요. 전기가 뭐 4살까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런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을 위한 삶,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직분, 예배자의 삶, 그런데요 순간적으로 이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집니다. 세상의 것들과 바꾸어 버립니다. 돈과 바꾸어 버려요. 직장과 바꾸어 버려요. 건강과 바꾸어 버려요. 순간적으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왜 그 쇠를 팔았느냐? 왜 엿장수에게 줬느냐? 왜 그 병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왜 그 병을 엿장수에게 줬느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소중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에게 그 직분을 주었건만 왜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와 그것을 바꾸었느냐? 왜 바꾸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도 바울은요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직분자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신 거가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께 내가 감사함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요.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도 바울 자신이 형편없었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또 전에는요 나는 죄인보다 괴수죄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보다 괴수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괴수였다라는 말씀이죠. Worst of sinners. I am the worst of sinners. 모든 죄인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었다. 실은 사도 바울 그 당시에요 다른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있었고요,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또는 많은 악한 밀란을 일으킨 그 죄인도 있었고요. 아주 악한 죄인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I am the worst of sinners. 가장 큰 죄인이다. 그 마음에는 이미 회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그와 같은 회개가 이 시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와 같이 비방하는 자였고요. 우리가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주님을 비방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폭행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고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핍박하며 살았습니까? 비웃으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질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히 여기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고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준 상장을 벽에다 걸어놓습니다. 그 앞에서 항상 감상합니다. 야, 부시 대통령이 준 것, 트럼프 대통령이 준 것, 또는 어떤 기업의 사장, 또는 빌 게이츠가 준 것,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준 뭐 어떤 어워드, 또는 리워드 같은 거요, 또는 프라이즈 같은 거, 그런 거를 벽에다 다 걸어놓고 얘들아 이리 와라, 감상하자.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 새기고 늘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내팽개쳐버립니다. 내팽개쳐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무시합니다. 그냥 막 삽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통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땅에 진도가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지진을 일으켰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다 세상이 어두워졌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물이 떨어졌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프라이어타이즈 돼야 돼요. 이제는 우선권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각자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종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먼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건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설교를 하거나 찬양, 기도, 안내, 꽃 또는 피아노 또는 경배와 찬양요 또는 성가대라든가 또는 음식이라든가요, 또 소독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또 안내, 또 밖에서 차량의 안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 또 편지를 보내는 거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 섬기는 부분 플러스 이 모든 직책은요, 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됨은요, 교회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경우를 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부분에서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때에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직분자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이와 같이 거룩한 직분자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속한 곳에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 딱 들어가면서 딱 잃어버려요. 나의 아이덴티티,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가 딱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막 삽니다. 사회에 갈 때, 어떤 공동체에 갈 때, 어떤 시청에 들어갈 때 거룩한 아이덴티티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직책은 모든 곳에 다 포함되는 직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어디에서나 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맡겨진 일은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충성을 다하자. 아멘. 그래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엿장수에게 그냥 소중한 것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것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사, 이것은 직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다 아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섬기며 죽도록 섬김을 해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한 섬김. 낮아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나님. 이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주님께서 생각을 하셨더라면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도 사는 동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숨까지 붙여주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마음 접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까?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명으로 감당한다고 합니다. 사명감으로. 그래서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은 영원한 겁니다. 중간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바꾸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래요. 가시밭길이지만 자갈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올 한 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든 일이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공격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세요. 능력을 다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말씀합니다. He has given me strength. He has given me strength. 나를 능함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내 능력으로 안 했습니다. 그 자신의 능력, 그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것은 다 오물로 여기고 그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늘 찾아야 돼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온전히요 백성들과 함께 6월절 예배를 드린 다음에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이제 절기 음식을 먹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부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가서 산당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산당을 깨고 그냥 다 불살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만큼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무릎 꿇는 만큼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있는 만큼 믿음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풍성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스트렝스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모든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환난도 주고 역경과 불화살을 쏠고 그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무릎 꿇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허락해 주신 모든 직분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